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 이렇게 많이 퍼뜨려 주시고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대한민국은 지금 자와 우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자와 우의 싸움이 아니라 이 만문과의 전쟁이에요. 만문. 지금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처럼 이제 경제적 기근의 시즌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시즌이 들어가기 전에 항상 사단의 세력들은요, 자나 우나 할 것 없이 돈을 매깁니다. 그래서 지금 친중 뭐 혹은 내각제 말하고 있는 세력들은 다 자 쪽이 훨씬 많지 당연히, 그죠? 그렇지만 우 쪽에도 돈을 먹고 가치관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별개로 돈을 받아먹은 사람들은 다 그들의 이데올로기와 그들의 주장을 대변인이 되어서 입이 되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나 우나 할 것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국회가 넘어갔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단순히 자쪽 그쪽에 있는 이 NL과 PD 세력만 넘어간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이 친중 세력이 여시제, 그죠? 이 여시제를 만들었던 뭐 홍석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삼국회와 빌더버그 회의에 참석해서 우리나라의 여시제를 만들고, 또 중앙일보와 JTBC를 통해서 송석희를 영입해왔잖아요. 그래서 탄핵을 일으키고 지금까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인데, 여기에 단순히 자쪽 인사들만 있는 거 아니죠. 또 우쪽 인사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삼국회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뭐 삼성의 이재용 그리고 나경원 이런 사람들도 다 이제 삼국회에 들어가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자쪽에 있는 인사들만 나눴는데, 세계 경제 포럼에서 키워졌던 이 글로벌 영 리더들, 거기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눴던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네, 홍석현의 아들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김사만의 아들, 네, 김하나 목사죠. 또 누가 있었어요? 네, 자쪽에 있는 김민석, 소수점까지 마친 이 부정선거를 가장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 김민석과,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쪽에는 원희룡, 이런 사람들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선택해서 찍어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의 보수적 가치관을 따르면서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거지, 그냥 보수라고 우파라고 다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미혹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성경 중심 그리고 보수 중심적 가치관으로 나아가야 이 안에서도 피아 식별을 제대로 들 수 있어요. 지금은 피아 식별을 하지 못하면 완전히 이 대한민국을 그냥 적그리스도와 음료의 세력에 그냥 한 번에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보수라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은 같은 편이다, 안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적인지를 정확한 팩트와 진실과 진리와 제대로 된 가치관 중심적으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이 대한민국이 끝까지 그 대한민국의 사명을 이룰 수 있어요. 오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동안은 우리가 좌쪽에 있는 세력들만, 왜냐면 지금 이게 굉장히 급하니까 좌쪽에 있는 세력들을 빨리 잡고 그 세력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계획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이 민주당 안에 있는 예수의 세력들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민주당 안에 있는 예수의 세력들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스며들어온 예수의 세력들이 지금 양의 탈을 쓰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자세하게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주의 있게 한번 보시고, 진짜 팩트가 맞는가, 진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저는 그냥 말만 하지 않고 이 기사와 또 그들이 여태까지 했던 행적들에 대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주의 깊게 좀 보시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좀 깨닫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로 좀 들어가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성경적으로 어떻게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지를 나누면서 이 우리나라에 침투해 있는 예수의 세력까지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 주 완전 난리 났죠, 여러분. 이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예멘 이 후티가 미국의 공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이제 불바다가 됐습니다. 53명이 이제 숨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숨지는 그런 충격적인 일들이 중동 지역에서 이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전쟁의 때이고, 이 전쟁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가장 서쪽, 그죠? 가장 여기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잖아요. 그리고 가장 동쪽, 이게 대한민국과 북한에서의 전쟁이 될 수도 있고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될 수도 있는데, 요 전쟁들이 성경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예언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험한 나라예요, 여러분. 전쟁이 언제 터져도 모르는 나라입니다. 저기 대만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대만과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진짜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회개를 외쳐야 되고, 돌이키는 것을 주님께 돌이키라고 외쳐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예멘에서도 중동에서도 실제적으로 이 엄청난 전쟁이 이제 4월에 전쟁을 끝내라고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4월 전에 이제 급속도로 이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 전쟁이 단순히 후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제 그저께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가자지구 또 이제 서한지구도 있죠. 요 두 개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돼야 되는 땅들입니다. 요 땅들을 이제 4월이 되기 전에, 4월에 온전히 전쟁이 끝날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트럼프는 4월까지 전쟁을 끝내겠다고 이제 공약을 내걸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땅들을 다 가져가기 원하고 자기가 유리한 점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이 이제 막 치닫고 있는 거예요. 휴전을 했다가 또 전쟁했다, 휴전했다가 전쟁을 했다, 이런 일을 하면서 그 이번 주만 하더라도 400명이 사망을 하는 이런 뭐 어마어마한 뭐 말 한마디로 지옥문이 열렸다고 이제 할 수 있죠. 여러분, 요런 일들이 이제 어디를 중심적으로? 이스라엘 중심적으로. 후티나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과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이란과의 싸움입니다. 이란. 후티 뒤에 하마스 뒤에 헤즈볼라 뒤에 항상 이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여기 예멘 후티를 건드리고 또 이스라엘과 미국은 하나입니다. 완전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몸으로서 가자 지구를 다시 한번 공격하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란을 도발하는 거죠. 왜? 이들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이란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뭐라고 말하냐면 후티가 미국을 공격하는 순간 이란에게 책임 물을 거다. 계속 도발하면서 후티나 뭐 가자지구 헤즈볼라 혹은 이란이 직접 나서서 이스라엘이랑 미국을 도발하는 순간 트럼프는 기다렸다는 듯이 어때요? 이란을 완전히 해체시키려고 하는 것. 지금 4월 전에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지금 트럼프의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 뭐라고 말하냐?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후티의 책임 묻기의 주장은 우리를 도발하는 거다. 이런 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보리 침묵하지 말라고 하면서 지금 트럼프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 핵폭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이 짓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트럼프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GOP 왔으면 이란 네가 직접 나와라. 뒤에 있는 거 알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트럼프가 핵시설 공격도 선택지에 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소름 돋는 겁니다. 또 트럼프가 이렇게 말하죠. 후티 배후에 이란이 있는데 때릴 수도 있다. 왜? 핵 협상을 거부해서.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란이 핵을 완전히 비핵화하기 원합니다. 근데 이걸 거부하니까 후티를 건드리면서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4월 전에 4월에 트럼프가 간세 전쟁으로 들어가기로 지금 선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완전히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 뭐라고 하냐면 모든 책임은 이란에 물을 거다. 이란에. 그려지시죠. 근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야. 지금 뭐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소름 돋고 놀라겠지만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도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요 이야기가 여러분 어디에 적혀 있는 거냐면 성경에 지시죠. 근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야. 지금 뭐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소름 돋고 놀라겠지만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도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요 이야기가 여러분 어디에 적혀 있는 거냐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49장에 보면 이게 이란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엘람이 이란입니다. 이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 이란의 힘에 으뜸되는 활. 이게 오늘로 말하면 여러분 뭐예요? 핵입니다. 핵을 꺾을 것이요 하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로다라고 여기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지금 두 가지 예언인데 첫 번째 예언은 핵을 무너뜨린다. 두 번째는 이란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이 두 가지 예언입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이 두 번째 이란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예언은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에스겔 38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란과 러시아가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을 칠 때가 있을 거다. 지금이 아니에요. 이럴 때가 있을 거다. 이때 이스라엘이 이들을 이기면서 이란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방에서 흩트는 요 때는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요 예언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이스라엘과 러시아가 힘을 합쳐서 이란과 러시아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무너뜨릴 때 핵폭탄이 꺾여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핵폭탄이 꺾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요 시즌 가운데 이란의 화살이 완전히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그게 요거죠. 요 때가 지금 이란의 그 핵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시기인 겁니다. 지금 여기 막바지 온 거예요. 이게 좀 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크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스겔 38장 보잖아요. 여기에 이 전염병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중심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러시아와 이란, 이 중국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러시아와 중국은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 둘이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칠 거라고 말하는데 38장의 내용을 보면 러시아가 이란에게 꼬드김을 당합니다. 왜냐면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 이길 수 없는 상태만 혼자 이길 수 없으니까 러시아를 꼬드겨서 같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봤을 때 이미 이란이 스스로 이스라엘 이길 수 없도록 비핵화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아가미가 깨어서 그러니까 이란의 낚시줄에 깨어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계속 이 부분에서 나누니까 이제 성경의 예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지금 구독자들 중에서 이제 불신자들도 막 들어오고 이제 보수인 분들이 막 들어오니까 이제 최근에 일어났던 사람들을 보면 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우리나라의 386 같은 사람이죠. 거기랑 이 러시아랑 싸우는 이 구독 가운데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가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러시아를 선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언이 틀렸다는 거예요, 자꾸.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젤렌스키가 나쁜 거 맞습니다. 젤렌스키가 나쁘다고 해서 공산주의가 옳은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중국과 약간 서먹하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이제 한편이 됐죠. 근데 요게 우크라이나와 싸운다고 해가지고 러시아와 북한이 그 젤렌스키보다 더 나은 사람이냐? 아니요, 여러분. 북한은 여전히 우리 주적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나쁜 사람이니까 러시아는 좋은 사람이고 러시아와 함께하고 있는 북한은 괜찮은 거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둘 다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잘 알아야 되는 게 지금 젤렌스키 한 사람과 정치인들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박살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젤렌스키보다 더 나쁜 놈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재명 같은 사람, 이재명 친중 세력들입니다. 그 세력들이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 우크라이나 꼴 나는 거예요.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가 요것들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요런 일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중국이랑 서먹하고 러시아와 이 북한이랑 붙어 있으니까 서로 싸우나? 아니요 여러분. NL과 PD가 서로 싸우지만 동시에 보수랑 싸울 때는 한 편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것처럼 지금도 보세요. 최근 뉴스입니다. 4일 전, 5일 전, 6일 전, 5일 전 뭐라고 하냐면 이 중국과 이란과 러시아가 베이징에서 이란 핵 문제로 논의를 했다. 중국 계속 말하죠. 경향신부에서 이란 핵 평화적 목적, 핵을 가져야 된다. 평화를 위해서. 중국, 러시아, 이란, 베이징에서 모였다. 무슨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을 반미국 체제를 갖기 위해서 지금 요들을 이렇게 뭉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요게 계속 같이 다니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젤렌스키가 나쁘니까 러시아는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러시아는 좋은 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삼국 동맹 하고 있는 삼국 동맹. 요 삼국 동맹을 통해서 이들은 뭐 하고 있는 거? 반미국 체제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 뭐 하냐? 이건 3일 전인데 이건 이제 일주일 전이고 요게 이번 주 기사인데 중국, 러시아, 이란이 뭐 하냐? 해상 훈련을 해상 훈련. 그래 해상 훈련에 의해서 핵 논의를 해요. 트럼프 저항을 하겠다, 트럼프에. 지금 트럼프는요, 여러분, 중국하고 싸우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갈라놓고 북한과 중국을 갈라놓으려고 하지만 사실 중국과 러시아와 이란은 더 깊이 끈끈하게 하나가 되어서 반미를 외치고 있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뭐 우리 잘 알잖아요. 뭐 하마스, 헤즈볼라. 여기 누가 지원하냐면 이란이 지원하는데 이란의 무기를 봤더니 누구 무기예요? 북한 무기입니다. 북한. 북한이 여기에 두 개래요. 무기를 지원하고 또 러시아에 파병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뗄래야 뗄 수 없이 완전히 묶여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묶여 있는. 지금 요 세력들과의 지금 치열한 전쟁하고 있대요. 중국 우리가 계속 나눴죠. 이게 뭐예요? 예수의 세력이에요. 이 예수의 세력 주변에 북한, 러시아, 이란이 연대해서 이들이 뭐 하느냐? 반미, 그다음에 반 이스라엘 합니다. 요게 지금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러시아, 이란, 중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 전쟁이 굉장히 크게 터집니다. 세계 3차 대전은 아니에요. 근데 이 중동 전쟁 중에서 굉장히 크게 터질 거라고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런 구도가 지금 벌어지면서 거기에 이제 행동대장처럼 가장 앞에 있는 그것이 바로 요 중국이죠. 예수의 행동대장으로 있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는 요 전쟁을 하면서 사실 중국이 행동대장으로 있지만 원래 예수의 가장 깊은 역사와 뿌리와 가장 큰 행동대장은 사실 미국이었죠. 그죠? 미국의 민주당. 그러니까 사실 요 예수의 세력에 가장 많은 정보가 어디 있다? 미국에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되자마자 FBI 점령, CIA 점령. 왜 그래요? 여기에 기밀문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밀문서를 토대로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도지를 만들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저기 뭐 기밀문서 붙으면서 앱스타인. 요 앱스타인을 떼면 줄기처럼 뭐 민주당 세력들 다 나오거든요. 요거를 막 지금 검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기밀문서를 해제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 관련해서 미공개한 파일 모두 공개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모든 파일을 다 공개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세력들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세력들. 요 세력들 드러내서 요 세력들 완전히 잡겠다. 그래서 지금 무려 8만 페이지나 되는 기밀들, 그동안 숨겨졌던 일들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어마어마한 싸움인 거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지금 정치 뭐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 싸움을 제대로 알고 있어도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앞으로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신앙인이라면 그리고 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요 여파가 그대로 대한민국으로 들어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지금 이제 계속 제가 1월 20일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며칠이에요, 여러분? 3월 19일 벌써 3달을 냈는데 요 동안 지금 전 세계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편에 설 거냐 아니면 여기 트럼프 편에 설 거냐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불리한 게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 탄핵 정국 상황으로 지금 요 일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편에 서야 될지에 대한 편을. 그러니까 다음 장면 보면 여러분 독일이 이번에 아시죠? 어떻게 해요? 이 보수 정권으로 바뀌어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 코로나 이게 어떻게 돼요? 어디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나 누구 편이야? 나 미국 편이야. 나 트럼프 편이야.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 여러분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잖아요. 5년이. 그쵸? 5년이 지난 이야기를 지금 왜 꺼낼까요? 지금 요 흐름 타고 있는 거예요. 요 흐름. 지금 기밀문서들 다 발달하면서 그동안 숨겨왔던 음모론이었던 이야기들, 음모론으로 치부됐던 이야기들 다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이 탄핵 정국 가운데 승리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중요한 시국에 중에게 실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중에게. 여러분 이게 이재명이 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재명이 꼭두가시가 되고 내각제가 돼도 그래도 중국. 이재명이 돼도 중국과 북한. 그 여러분 이번 주에 뭐 나올지 다음 주에 나올지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이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중국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거나 북한에게 나라를 갖다 바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죽음의 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중국과 북한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가 중국에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먼저 죽는 게 아니라 미국에게 먼저 죽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중국이 우리를 먼저 죽이는 게 아니라 중국은 우리가 중국 편에 붙는데 중국이 우리를 왜 죽여? 중국은 우리를 사용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기 원하죠. 유리하게 미국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미국과 싸우는 유럽이 우크라이나 점령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자금 세탁기를 돌리니까 유엔이 우크라이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죽입니다. 맞아요. 지금 제가 가져오지 않지만 미국에서 경고 메시지 보냈죠.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미국에게 있어서 우방국가가 아니라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트럼프 손에 이재명이 중국에게 우리나라 넘기는 순간 트럼프 손에 우리나라가 죽습니다.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 여러분이 목소리 내고 기도하고 정말 끝까지 이 대한민국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 일에 지금 감사한 것은 앞장서고 있는 거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지금 뭐 저희 채널에도 기독교 아닌 분들이 있겠지만 뭐 대부분이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저희 채널도 기독교 채널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나와가지고 목소리 내기 시작하고 공산주의와 싸우기 시작하고 예수의 세력도 드러내고 왜 예수의 세력을 가장 잘하는 게 교회거든요. 교회 역사에 예수를 뺄 수가 없거든. 엄청난 공격이 예수의 공격이 대한민국과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요 요 예수회와 중국 세력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외치고 예수의 나라 너무 끝장난다. 다음 세대 없다. 교회 없다. 건물 없다. 수많은 사람 죽는다. 인신매매 나라 된다. 장기 밀매 된다. 이거 교회에서 막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잠깐 제가 말하지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진짜 교회 다니셔야 돼요. 왜? 여러분 왜 예수회가 교회만 공격하겠습니까? 왜 예수회가 이 교회를 그렇게 못 잡아보면 안 달겠어요? 교회가 진짜니까. 보세요. 여기 무교도 많고 불교도 많고 와 무교 엄청 많네요. 무교도 엄청 많은데 여러분 진짜 이 세력들이 왜 교회를 공격하려는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무교든 불교든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교회 위에서 있어요. 미국에 교회가 없잖아요. 그럼 미국은 더 이상 미국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회는 계속 서구 문명 이게 진지전이잖아요. 그 당시에 서구 문명은 왜 기독교 문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마나 뭐 사울 알렌스키한테 배웠던 뭐 힐러니나 이런 사람 다 뭐하냐? 메리 크리스마스 없애잖아요. 기독교 문화 없애잖아. 공교육 가운데 성경 공부 빼잖아요. 공교육 가운데 기도 빼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가 무너져야 서구 근대 문명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무너뜨려야 뭐가 대한민국 기업이 해체되고 대한민국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인영 같은 사람이 종교 개편해야 된다. 이거 기독교 타겟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행정 그 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 실제로 여러분 회의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런 정신 나간 이야기들이 왜 나오냐? 예수의 타겟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중 되잖아요. 이런 이재명 같은 사람 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 바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바로 사라져요. 없어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 그냥 장난으로 뭐 이제 목숨 걸고 폭로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역사와 예수가 그동안 어떤 일인지 알면 이게 그냥 억울하고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화교에게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 태국 보세요. 필리핀 보세요. 진리 외치는 사람들 다 사라집니다. 가톨릭화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고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깨어나야 되는 이 한국 교회가 예수에게 대형 교회 중심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번 주에 한 사람이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이영훈. 아니 교회만큼 예수회와 싸워야 되고 교회만큼 민주당과 싸워야 되고 교회만큼 공산주의와 중국과 이란과 러시아와 북한과 싸워야 되는 대상이 없는데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교회인데 여태까지 교회가 그 일을 했는데 대형 교회 중에 대형 교회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용기 목사님은 여러분 전성기 때 말하는 거예요. 정성기 때 타협했을 때 말고 정성기 때 공산주의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음료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가톨릭 세력이 음료 세력인 거 정확하게 1980년대 설교 들으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영훈 목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 무속과 영적 전쟁 해야 된다. 탄핵 결과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무속의 세력이다. 교회는 누구 편에 서야 되느냐? 무속과 반대편에 서야 된다. 한마디로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반대편에 서야 된다. 와.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대형교회 이영훈 목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 넘어갔어요. 윤석열 쪽에 무속이 있다. 빠지면 안 된다 경고했지만 안 됐다. 정치권에 있는 무속 영향력이 아주 심각하다. 기독교계는 무속 신앙과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계속 여러분과 이야기 들었습니다. 뭘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여러분 가치관 전쟁이에요. 좌파냐 우파냐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유물론이냐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보수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가치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냐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면서 윤석열 쪽에 무속이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편에 서면 안 된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과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100번 양보해서 이들의 말처럼 프레임 뭐 이런 얘기 빼고 저들은 그런 거 안 믿으니까 저들 말처럼 무속을 했었던 사람이라고 쳐봅시다.
그렇게 쳐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쳤을 때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 쪽에서만 이런 무당의 짓을 했느냐? 아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무당 짓거리예요. 문재인 보세요. 대선 때 무속위원장을 세웠어. 무속위원장을 세우고 이재명도 역술인에게 임명장을 줬어요. 그런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죄인이고 다 뭐예요? 다 기독교인을 뽑는 게 정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을 뽑는 게 정치가 아니라고. 당연히 이들이 잘못하고 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나가면 우리가 외쳐야죠. 근데 그 일을 가치관 전쟁 가운데 그냥 개인적인 일을 떼와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 잘못됐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다 잘못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프레임 전쟁 가운데 빨려 들어가서 대형 교회 목사가 영향력 있는 목사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야. 심지어 이들은 현재 진행형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10분 양보해서 그들의 말대로 그런 프레임이 아니라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했다고 해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경 있는 데잖아요. 기도 한 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이영호 목사가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이영호 목사가 이런 말하는 게 제가 더 열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영호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2012년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영호 목사, WCC에 대한 오해하지 말라. WCC 반대 비판이 있으니까 WC는 다양성이 인해 일부만 보고 오해하는 것 같다. 오해 풀고 성령 안에서 화합과 일치를 이루자. 이영훈 이 사람이 뭐 우상 숭배할 이야기할 사람이 아니다. 왜? 이 사람은 WCC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서 WCC가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하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WCC는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끔찍한 배도의 집단이며 정영경 교수를 초청해 모든 귀신을 불러들이는 초원제를 드렸습니다. 전영경 교수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보길 원합니다. 숨을 들이쉬며 여러분 종교 전통에 따라 황금빛 빛이 성령의 모습으로, 관세음보살의 모습으로, 아니면 산신 할머니, 어머니 어떤 모습으로든 최고최선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황금빛 빛으로 여러분 가슴으로 들어오는 상상하십니다. 학생들이 저한테 일어나지 못된 질문을 해요. Professor Chung, are you married to Jesus and sleeping with Buddha? 너는 예수님하고 결혼하고 부처하고 연애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셋이 같이 사는 것 같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런 충격적인 자를 불러 예배를 드리는 곳이 WCC인데 아직도 대형 교단들이 탈퇴를 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니 그렇게 무당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한국교회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영훈 목사께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진짜 무당을 불러와가지고 초혼제를 드리는 곳 가운데 대형 교회 목사가 다 참여해가지고 예배 드려놓고서는 회개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영훈 목사는 계속해서 WCC 괜찮은 곳이다. WCC는 전 세계 유행가도 같다. 유엔이 예수의 세력인데 무슨 유행가도 같다고 하면서 WCC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이영훈 목사가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이영훈 목사가 회개를 하지도 않으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한국교회가 끊지는 않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시국 가운데 영향력 있는 목사가 뭐라고 말하냐. 윤석열 대통령이 무당의 세력이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영적 전쟁해야 된다. 예? 영적 전쟁을 안 하고 무당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이영훈이네. 이 이영훈이 얼마나 양의 탈을 쓰고 용의 입으로 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이 이영훈 목사가 12년까지 이렇게 말하다가 돌연 14년쯤에 WCC 잘못됐다라고 말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 장면이에요. 이게 14년 기사죠. 이영훈 목사가 WCC의 잘못된 신학사상과 NCK 직제협의에 반대한다. 갑자기 WCC 괜찮다고 말하고 막 옹호를 막 계속 하고 다니다가 갑자기 14년에 뭐라고 말하냐면 WCC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14년 얘기해요. 근데 WCC에 잘못됐다고 2014년 이야기하고 그 직후에 바로 어디 들어가냐? WEA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WEA도 오해하고 있다. 이 사람은 이 공격받고 있는 곳에 가가지고 대형교회 영향력 있는 목사가 돼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배도를 앞장서는 게 WCWA거든요. 가가지고 WC 갑자기 잘못했다고 선거하면서 WEA에 들어가. WEA에 들어가서 WEA가 오해받고 있다. 안타깝다. 이러면서 WEA 편을 들기 시작해. 그러면서 2016년에 WEA 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 기사입니다. 이거. 이때 뭐라고 말하냐? 이영훈 목사 교계 연합기관과 연합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한교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가 교계 연합 관련 한국교회 연합기관이 하나가 되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NCCK가 WCC입니다. NCC까지도 결국 다 한국교회 울타리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지 않겠냐? 와. WCC를 반대한 것처럼 보였다가 어떻게 해요? 사실상 반대하고 있지 않은 거야. WE와 WCC 둘 다 옹호하고 있는 WCW 둘 다 예수회가 만든 단체입니다. 교황으로 이 직제 통일해서 종교 통합을 하려는 단체예요. 그 세력이 한국의 교회 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국의 2014년에 WCC, WEA가 들어왔는데 이 둘 다를 가장 앞장섰던 게 이형훈 목사님. 이형훈. 그 우상의 일에 가장 앞장서 놓고선 갑자기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한국 교회는 우상과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탄핵돼야 된다. 여러분 이 이형훈 목사가 얼마나 양의 탈을 쓰고 지금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 통합에 앞장서며
또 예수회가 원하는 일들을 자신의 입으로 대변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한국교회라고 해가지고 다 우리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영훈 목사가 2025년에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교회 오정현과 이영훈이 WE를 한국에 열어요. 제가 계속 따랐거든요. 그랬더니 이영훈 목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는 WE 반대한다. 우린 WE 가입돼 있지 않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계속 그렇게 양보하니까 성도들이 댓글에 이영훈 목사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WE 가입 안 돼 있습니다. 수정해주세요라고 그러는 거야. 뭘 수정을 해? 뭘 수정을 해? 직접 말하는데 WE를 10월에 한국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사랑의 교회에서 열겠다고 하는데, 그 여러분 이런 대형 교회들 특징 보세요. 지금 이야기에 침묵합니다.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WE가 뭐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제가 나눴지만 이게 중복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좀 아는 내용들은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 뒤에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김상봉 목사가 WE를 들어온 사람인데 할렐루야 교회죠. 뭐라고 말하냐? WE의 목적은 뭐냐? 임기 동안 WCC와 가톨릭과 교회 일치 사업을 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회와 WCC와 하나 되게 만드는 게 WE의 목표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예수회가 원하는 일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영훈 목사 때부터 넘어간 게 아니라 사실은 조용기 목사님 때부터 넘어갔습니다. 1980년대 조용기 목사님 굉장히 훌륭했어요. 제가 예전 설교 때도 보였지만 199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가는 설교를 들어보면 조용기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이때는 가톨릭이 음녀이고 예수의 세력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때 설교를 들어보면 가톨릭이 음녀라고 말하면 자기가 혼난다고 얘기해. 혼난다. 어떤 사람이 혼나서 그렇게 얘기 못한다. 그러더니 90년대 말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천주교는 우리의 친형이다. 친형. 이렇게 얘기해요. 80년대 때는 정확하게 깨어있고 영적으로 목숨 걸고 외칠 때는 가톨릭이 그 세력인 거 아는데 90년대 넘어가면서 돈을 먹기 시작하고 하나 되기 시작하고 약점 잡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WCC WCC 들여온 게 누구예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잖아요. 김사만과 조용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후대 목사들이 김하나 목사가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 WCC 찬양하고 있고 이영훈 목사가 뭐하고 있어요? WA 찬양하고 있잖아요. 예수의 세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니까요.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의 수정교회 이런 데 있잖아요. 뭐 목적을 이끄는 삶 이런 교회 있잖아요. 예수에게 넘어간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면서 돈을 밝히고 뭐 리와레 목사님 말고도 또 누가 있어? 저기 긍정의 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여러분 교회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세력입니다. 민주당 찍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피하 식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WEA 회장으로 있을 때 이 김사만 목사가 뭐라고 했냐면, 먼저 교회 일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가 뭔지 아세요? WA, WCC, 가톨릭까지. 요걸 위해서 GCF를 만들었는데 GCF는 뭐냐? WCC가 만든 겁니다. WCC가. GCF를 WCC가 만들어요. GCF는 WCC 모임에서 제안된 걸로서 WCC 가톨릭 지도들이 모여서 하나로 만든 거.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1996년부터 이들은 전 세계의 종교를 통합하려서 특별히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천주교 WCW 이것들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데, 요거에 가장 앞장서고 돈을 가장 많이 내주는 게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돼야 된다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깊은 곳에서부터 뿌리가 내려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 이 WE에 들어갔던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WE에 처음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이 이영훈 목사는 가장 대표해가지고 계속 WE를 들어오고 있는 사람이죠. WE를. 여러분 이렇게 WE를 들어오면서 이거를 보호해준 데가 어디냐면 예장합동이거든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장합동에서 대표적으로 요말하는 사람이 김상봉 목사와 김명혁 목사입니다. 김명혁 목사는 뭐냐면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이거든요. 복음주의의 최고, 난 복음주의 진짜 정통 복음주의다 한 곳의 회장이에요. 근데 이 회장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불교계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WCC죠. 이게 WCC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주의 협회 회장이라고, 여러분. 가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뜻깊은 날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자비는 오늘날 기독교의 사랑보다 더 깊고 순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기독교보다 훨씬 순수하대. 이게 뭐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WCC라고. 이게 무당이라고. 아니 지금 무당의 가장 앞장서는 일을 이영훈 목사 자기가 하고 있으면서 이영훈 목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영훈 목사 여의도 성에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면. 그런 상태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무당 정치인이고 무당의 세력이고 한국교회는 영적 전쟁을 해서 무당과 싸워야 된다. 와, 여러분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WE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토마스 슈마우라고 하세요. 토마스 슈마우 주교.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면 교황이 부르면 교황 앞에 나가는 요 사람들. 교황이 부르면요 WEA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요 다 바티칸에 갑니다. 예수회인 거 아시죠? 예수회. 한국교회 여러분 다 넘어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괜히 67%가 작용화됐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예수회 수장이 딱 부르니까 꼭두가시지만 예수회 수장격으로 꼭두가시격으로 있는 이 교황이 딱 부르면 WEA 수장들은 다 모입니다. 그리고 그 말 들어요. 그리고 그대로 WEA 수행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계속 이 사람이거든요. 교황과 만나가지고 같이 예배도 드려요. 심지어는 교황이 바티칸에서 기도회를
그때 토마스 시르마워 교주가 공개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WEA는 예수회와 함께합니다. 요거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세력이 한국을 살리려고 하는, 한국 기독교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한국 기독교의 대표격이라고 하고 있는 이영호 목사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한국 교회는 예수의 편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해버린 거야.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이고, 기독교는 이 마지막 보류인데 이 마지막 보류의 대형교회 목사가 이미 오래전에 돈을 먹고 술을 취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을 불러서 2025년 10월에 오정현 목사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 목사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배도의 길을 엽니다. 예수의 잔치를 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잔치를 연다고요. 이런 얘기 하면서 이게 10월 27일 그 집회 끝나고 나서 거기 모였던 사람들 다 불렀어요. 왜냐면 10월 27일을 손영보 목사님이 앞장섰지만 그 뒤에서 모든 돈과 모든 연합을 다 했던 사람은 이 WEA 세력입니다. 그 오정현 목사예요. 오정현 목사를 이 필두로 해서 주현종 목사 이런 사람들이 다 조직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을 가지고 그대로 끝나자마자 뭐 하냐면 요거 가지고 우리 WEA 할 거다. 그러면서 WEA를 뭐라고 합니까? 이 WEA에서 요 사람이 문제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바뀌었다. 이제 종교통합 아니다. 신학위원회가 문제나. 그 사람이 처음 왔을 때 이 사람이 공항에서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WAWC 논쟁을 했을 때 통역도 해주고 이 사람이 뭐 경복궁 구경도 시켜주고 다 했던 사람이야. 근데 닥터 시마가 문제가 있는 거를 이때부터 인지하고 있었어요. 근데도 좋게 나이스하게 다 보내고 지금까지 WA를 한국교회에 집어넣었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모르고 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통합하는 거 아는데도 눈 감고 함께 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돈 먹